마지막이네요, 그죠? 예. 잠들 잘 주무셨어요? 예. 잠이 잘 와서 좋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으로 하나님의 솜씨가 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오묘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엮어가시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감추어진 귀한 만나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 복되게 하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가정과 산업 기도의 저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산을 오르내리는 모든 걸음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물어봅시다. 할렐루야가 뭐죠? 예, 할렐루야가 성경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어디에 나오냐? 할렐루야도 계시록에만 나와요. 예,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계시록 19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게 할렐루야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19장이 무슨 장이죠? 예수님 재림장이죠. 그래서 이 어디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귀하게 성경에 나타난 것은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두 번째 할렐루야, 4절에 아멘 할렐루야 3번 나오고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할렐루야 4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약에 몇 번 나와요? 4번. 언제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나온다. 예, 그런데 신구약 전체로 말하면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나올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할렐루야가 신구약에 27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4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번요? 예. 그러면은 구약에는 어디 나올까요? 예, 잘 하시네요. 시편 마지막에 5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5권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 5권을 보시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있죠. 지금 천국 가는 게 이게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나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무 때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도 시편에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렐루야 할 기회가 있으면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오시는 거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 생각하면서
그래 할렐루야 하면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가 27번,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할렐루야가 여기저기 뭐 어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귀한 게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시편도요,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시편들을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뭘로요? 할렐루야로 마친다. 마지막 시편. 그러면서 타이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럴 때 그게 히브리 말로는 알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곧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간 올라가야 그게 신앙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이라도 돌아섰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늘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성전을 등진 거는 내려가는 생활이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언제나 올라가면서 불렀다. 그러면서 이 알리야라는 것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돌아오는 거, 이거를 알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알리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회복만 되면은 아마도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르익어 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최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나 저들은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리고 시작되는 복음이 뭐죠? 로마서.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 편지가 있고 이 편지가 있고 막 수집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게 이게 신구약 66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이게 왜 여기 있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 순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1장 17절. 그리고 나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예요? 들어라. 그럼 뭐가 생긴다? 그 얘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자꾸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책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은
우리 이방인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문둥이를 고쳤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였죠? 예? 사마리아.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몇 장에 나온다고요? 예? 사마리아 여자 4장요. 예, 그 간음 중에 붙잡혀서 돌아와서 예수 만나서 팔자 고친 여인은 몇 장? 1장. 나사로 부활장은 몇 장일까? 부활이니까 여러분 10이 언제나 많습니다. 10 하면 다시 1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11장이 이게 부활장입니다. 예, 부활장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고요. 예, 요한복음 21장도 이렇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사도들에게 새로운 임명을 주는 그런 장인데 성경을 외울 때 내용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장이나 이런 사건들을 또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제일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유대인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언제요? 생수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났다.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인데 원문에는 그게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디로 내려가다가요? 여리고로. 그 내려가는 건 좌우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불안당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내려가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건이 곧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생활이고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내려가는 대가가 불안당 만나는 대가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 불안당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나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지나가는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를 치료합니까? 그냥 못 본 채 합니까? 예, 유대인의 제사장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분이 못 고치고 그냥 자기 살자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내려간 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 지파예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똑같이 보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형편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킬까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나귀에다가 싣고 주막에까지 끝까지 가서 치료하게 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이러고 그 환자를 맡기고 떠나면서 이제 그 사건은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얘기할 때 주님이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 셋 중에 누가 불안당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구죠? 누구시죠? 누구시죠? 따라합시다. 나다. 왜 자꾸 사마리아로 가셔요? 예, 세 번쯤 물었을 때는 대답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열방이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당 만난 저 친구를 유대인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누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자 그랬죠. 예,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너무 거기 빠져 살지 말고요. 좀 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는 걸 좋아하는데 늘 얘기합니다. 복은 갈구하는 복이 있고 어떤 복이 있어요? 상태적인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상태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은 복은 내 소관이 아니고 아버지 소관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 만날 때마다 뭐 해요? 아버지 복 주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저 저녁마다, 그저 딱 입 열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자식 같아요, 그러면요? 예? 아버지에게 그런 자식이, 엄마에게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 보기가 어때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저것도 오늘 입 열면 그게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아버지가 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으로 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재촉한다 하는 거, 이것도 좀 미안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는요, 나를 위해서 복 달라 그러지 말고요. 성실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장로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복 주세요. 그러면 교인이 얼마예요? 그럼 그 복 달라고 막 그래, 다 같이 그래 하면은 내 기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잖아요. 내 혼자 막 나를 위해서 막 달라 그러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얌체 같기도 하고 미안하지만요. 남들 복 주라는 데는요. 괜찮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만을 위한 복을 빌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막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복을 막 빌면은 그건 암만 빌어도 안 미안해요. 또 서로가 또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더 멋지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뭐 하는 복이다. 이게 왜 자꾸 떠오르지? 이거 맞아. 지금 인터넷 안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더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올 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하기는 그렇게 하세요만은 사실 저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자식이 어디 갑니까? 부모님 찾아가죠. 그러면은 부모님 만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오래간만에 와가지고요. 또 아니면은요. 그래서 나는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절대로 회개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와서 회개하긴 해요. 이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모처럼 오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죽을 죄인 죽지 못하고 또 왔으니까 이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게 새벽에 와가지고 누가 왔다고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아버지 심정이 여러분이 바꿔되면 어떻겠어요? 오면은 좀 아버지를 좀 즐겁게 해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좀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쁘시게 맞이하려고 준비가 돼가 있는데 이거는 왔다 그러면
달라 그러고요. 왔다 그러면 뭐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기쁨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언젠가 그분이 날 데리러 오실 거고요. 또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마지막은 하이라이트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견디시면은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계시록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주의 호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왜 얘기합니까? 어떤 이단의 무리처럼 예수님이 올 때 가만히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요란하게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호령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왜 그래요? 그 오시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어제 했던 건데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어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가서 그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땅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공중에 끌어올려서 누구를 봐요? 그러면 땅에서 봤다는 건요. 땅에서 봤다는 거는, 땅에서 지가 예수라는 건요, 다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이런 것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조선일보에 보면 요새 그 안산홍 정연회에서 예수님이 왔다고 또 희한하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대요. 그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 그걸 그대로 또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이제 초림할 때 우리 얘기한 건데, 이미 또 재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큰 이단들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37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그리스도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를 구분할 때도요, 이제 제일 이제 그 선결 요건들이 많겠지만은, 예수님은 뭐해요? 오시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도 없는데 자꾸 왔대요. 그러면 뭐예요? 가짜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 가짜입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확실합니까? 누가 보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보게 되어 있다. 각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왔다는데 여러분이 못 봤다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각 사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누가 보겠어요 또? 모든 족속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족속에 여러분이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못 봤다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봅니까? 그를 찌른 자들, 박해하고 핍박했던 불신자까지도 그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온 인류가 한꺼번에 그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자꾸 어떤 분들은 봤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못 봤으면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시록이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진 66권 성경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대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확실한 책이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가짜 진짜 구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시는 상황도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동영상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시록 1장 7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예. 자, 어디를 보죠? 뭐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전부 창문을 열고 길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들고 아으른 할 것 없이 전부 하늘을 쳐다봅니다. 다 보려면 시간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지나가도 행여나 저 구름 속에 주님 오실까 봐 이러면서 살았던 그 믿음이 오늘 한국 교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재림의 신앙이 사실 한국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구름을 쳐다보는 이런 믿음이 이게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도 우리가 조금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성경은 이제 약속의 책이라 그러죠.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뭘 약속했어요?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할 것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동정녀 마리아 탄생,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런데 이게 약속인데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오직 하나 남았다면, 하나의 약속 남았다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약속, 남은 약속이 재림인데, 그럼 우리는 어느 약속을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재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을 이야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데가 있다면 잘못된 데, 이상한 곳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정통으로 가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적은 아는데 적을 잡아야 되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너무 무방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적을 뻔히 보고도 뭐해요? 때려잡을 어떤 무기가 없잖아요. 왜? 마지막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게 되면은 확실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뭘 얘기해 드리냐? 교회가 어떻게 오늘까지 지내왔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두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대로 7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는 못 가도 반모섬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수도원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이 동굴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동굴이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입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객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바로 여기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한을 여기서 보는데, 요한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환난 전에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 구절을 드는 거는 계시록 4장 1절 때문이에요.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의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성경을 본 얘기가 아니에요. 뭐 본 얘기일까요? 영화 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휴거 영화 보셨죠? 휴거 본 영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두 사람이 드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 사라지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옷만 입고 없어져 버렸고, 전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없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먼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가 도망가고 하나가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다. 왜? 각인이 그를 봐야 되는데 아니고요. 4장 1절이 이거는 휴거가 아니고요, 요한에게 계시 주는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열었다 그래서 그럼 요한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어요. 요한 보고 한 얘기고요. 요한이 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가지고 다시 에베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기념묘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도 승천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살던 집이 거기 있어요. 천주교도 자꾸 거짓말하고요. 그러면서도 성지라 그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4장 1절이 휴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할 게 뭔가 하니까, 매 교회 7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한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계속해서 7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 교회에게 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4장 1절에서 올라간다면은 1장 2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앞에 건 얘기를 안 하고 4장 1절 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싸한데, 그러나 옛날에는 스코필드가 이 장절을 안 만들었을 때는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이 아닐 때는 이게 연속으로 쭉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휴거한 거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계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 3장 16절에도 열의 하나를 들여봐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하고요? 하늘문을 열고,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 올라가고 휴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앞뒤 상황을 잘 맞춰보시게 되면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지중해는 아니고. 그러면은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7 교회를 통한 역사를 같이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다시 한번 2장을 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에베소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이제, 7절 읽어 시작. 거기까지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땐 단수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뭘로 마쳐요? 복수로 마치죠. 이런 부분도 잊어버리지 말고요. 매번 그래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요. 서머나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예요? 교회들에게 시작할 때는 단수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복수로 마치고 있고요. 그래서 온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7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공통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 교회들마다 하는데 약속이 뭐예요?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탁이 7 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약속이 뭐 하는 자요? 이기는 자. 그럼 뭐 이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데 4장에서 아이고 뭐 이길 거 없다 올라오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올라가 버리면 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천사하고 싸우겠어요? 그게 마귀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7 교회에게 뭘 말씀하셨냐? 똑같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3장 마지막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 4장에서 하늘문을 열고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속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휴거를 가리키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렇게 살아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참 입에 담기가 참 힘든데요. 이런 분들 정말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장님이도 생기고 정말 이렇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차례대로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또 아침 늦겠다. 실제 계시록요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저 좀 하여튼 지내가야 되겠습니다. 자, 7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약속한 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요. 1장은 여러분이 모든 논문이나 모든 책을 보시면은 총론이 있습니다. 바로 1장은 총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은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요. 4장부터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제 낮에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게 이게 4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보좌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그 네 생물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위에 14만 4천이 있고 14만 주위에 허다한 천군 천사가 있고 이게 4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 제목을 딱 알면은 다시요 숫자 불려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천사가 있고 또 천사 주위에는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위에는 14만 4천이 있고 14만 4천 주위에는 허다한 천군 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장 제목을 알면은 내용이 이렇게 또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그 타이틀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내용이 다 보여지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복음이 시작한 곳이 바로 빨간 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복음이 진행된 서쪽으로 향하여 진행된 경로를 제가 자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모든 사실을 근거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 방향 서쪽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쭉 진행해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구를 쭉 돌아서 지금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인도와 중국을 지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 끝이지요.
많은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교회들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만은, 그건 꼭 볼 거 없어요. 이때는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이제 교회의 역사가, 그래서 7교회를 두고, 이렇게 교회를 통한 역사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비유를 말씀하실 때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비유를 했던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첫사랑을 심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성실교회도 하나님이 첫사랑을 부은 교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첫사랑과 관계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연도를 따진다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세계로 전파되니까 AD 30년에서 이때를 100년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씨 뿌리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때가 바로 씨 뿌리는 시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티토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한복음은 요한의 서신은 그 후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D 30년에서 이 100년 이 안에 이제 복음서도 다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 그때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라는 이 말은 뭐냐? 에베소라는 뜻이 소망이라는 뜻을, 그래서 바람직하다, 소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뭐를 뿌렸어요?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때 그래서 이 시대를 사도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인데, 이 서문화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스키즈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 서문화라는 말이 몰약이라는 그 뜻입니다. 서문화가 뭐라고요? 몰약. 그럼 이 몰약이 얻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몰약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몰약이라는 나무를 완전히 스키즈해서 완전히 비틀어서 짜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진액이 그게 몰약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떤 바탕에서 성장해 가느냐? 이 스키즈 가운데 막 이렇게 지어 짜는 가운데 이게 뭐예요? 뭐가 난다고요? 향내가. 솔직한 얘기로요. 교회가 언제 향내가 나는지 압니까? 막 지어 짜질 때. 그런데 싫죠? 막 지어 짜질 때 향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것 몇 가지 몇 번 느꼈죠. 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좀 좋겠다. 몇 번 전에 갔어요. 그죠? 좋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망만 더 커졌습니다. 다른 교단의 욕만 얻어먹고요. 정말 아름다운 흔적도 남기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조금 있으면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시대 때는 그 서문화라는 말 그대로 몰약. 그러니까 이 쥐어 짜질 때 교회가 멋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비유냐? 겨자씨.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뭐해요? 이게 주님이 칭찬을 했던 씨앗입니다. 그때가 바로 AD 100년에서 113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해 가운데 교회가 커요. 이 시기에 박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갔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서문화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이때가 바로 순교 시대.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성장하느냐? 누군가가
순교가는 바로 피가 있을 때 그때 바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어떤 때냐면은 버가모. 그래서 버가모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를 적용한다면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가라지인데 이게 여러분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독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라지로 이렇게 된데 무슨 보리요? 독보리. 예, 이렇게 사전도 그래서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이 독보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버가모 시대 때 이라는데, 그건 버가모라는 뜻이 뭐냐?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중혼 또는 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순교 안 하고 뭔가 자꾸 다른 거 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다른 거 하고 만나는 그런 의미를 또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그런 뜻에서요. 그리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의 도시 중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가 버가모예요. 버가모에는 바로 로마 치하에서 바로 도청과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나 문물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 가장 풍성했던 교회. 그러나 거기에서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때가 AD 313년에서 590년.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니까 와,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지켜가야 되지 인간이 어떻게 지켜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지요, 이제 애써서 앞장서서 내가 거기에 거름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그때 뭐 해요? 모든 공직의 우두머리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가 그렇게 될 때 황제로부터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공직에 하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제일 선결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해요? 대통령이는 교회 간다. 그럼 뭐 어주이 떠주이 뭐 전부 그지 뭐해요? 뭐 하나 바라보려고요? 자리 하나 얻으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직접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2000년 전에 저쪽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났겠어요? 로마에서는요. 더 하지요. 그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왜? 동장 하나라도 하면은, 그래서 매직, 이렇게 관직들이 다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직책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매매로 이렇게 하나, 이제 예수 믿어야 이제 되니까, 그래서 돈 주고 직분을 사는, 또 공직을 사는, 이런 부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동시에 뭐가 생겼냐? 여러분, 기도원 알죠? 기도원. 그때는 수도원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수도원이 기도원의 원조인데요. 그 수도원이 왜 생겼냐? 그래서 이 꼬라지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잘 믿겠다 하고 들어간 게 이게 수도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패했으면요, 믿는 사람도 부패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으면 산속에 있다가도 세상이 썩으면 내려와야 돼요. 세상에 있다가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만 썩은 게 아니고 성직자들로 같이 썩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썩은 거는요, 우리가 탓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썩었으니까, 교회가 썩었으니까 세상은 따라서 뭐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바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는다. 절대로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때에 이런 역사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문 닫는 이런 시작을 거기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국교가 이렇게 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사역자들은 강도사 고시 칠 때 다 쳤던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다 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것은 노동의 맛, 노동의 향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두아디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비유는 뭐냐? 누룩이다. 그럼 누룩이 들어가면 뭐해요? 더 부패 가겠죠. 더 썩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7 비유가 요래 진행하는 것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 때는 노동의 향기, 노동의 달콤함. 여러분, 왜 주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7 교회를 선택했는가? 뭔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7개를 택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농협, 조합 이런 게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는 그때 이미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조합의 원조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조합의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나라는 이 조합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향기, 노동의 달콤함 이런 뜻을 가진 이 두아디라.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대 때를 바로 590년에서 1517년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흑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군 전쟁도 있었죠.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해서 정권 유지였지 교회하고 주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살인사건만 많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대, 누룩의 시대였던 것을 이렇게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 사대교회 때 그때 할 때 비유는 감추어진 보화. 이 보화가 발견이 되면서 사대교회가 시작하는데 연도로 말하면은 1517년에서 1790년이 되는데 이때를 개혁의 시대다. 감추한 보화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때 또 연도로 보고 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개혁의 시대. 그래서 이 개혁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일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는 문해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요. 이게 이때 다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누가 한번 대답을 했는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뭐 다른 거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귀한 거는 이제 이 신부들만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봐야 된다. 이래서 라틴어를 독어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바로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문해부흥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럼 산업혁명이나 부흥이나 이런 게 왜 동시에 일어나느냐? 그때 인쇄술이 발달한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수작업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뭐해요?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해가지고 이 책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그때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 걸 알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때를 맞춰가지고 문의 부흥을 시키든지 또 뭐해 인쇄소를 발달시키든지 뭐 하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뭔가 번뜩이는 게 있으면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래서 완성해 갈 건데 딱 사인을 주는데도 그 사인을 뭐 해요? 하나님 기도해보고요. 아니 사인 줬으면 해야지 기도는 또 왜 해? 그래가지고 다 놓쳐버리고 그죠?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건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발견된 진주예요. 감추었던 보화가 아니고 발견된 진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주. 예, 점점 값지게 나가잖아요. 그때가 바로 1790년에서 1925년.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이때를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게 바로 이때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찬송가를 한번 펼치겠습니다. 자, 몇 장 안 하고 찬송가 펴고 싶은데 아무데나 펴세요. 몇 장을 펴도 관계없습니다. 찬송가 펴입니다. 몇 장 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제일 위에 연도를 봅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부 이 시대에 속하는 연대임을 아마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지금 몇 장은 얘기 안 했는데 어느 장을 폈더라도 이 연대 속에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참 놀랍죠? 이래서 이 복음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가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우리가 뭐 개혁 개정하니까 이렇게 몇 장 더 보태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혁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번져나가는데 그때 빌라델비아가 뭐예요? 빌라델비아가요. 형제잖아요. 온 세계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를 가지고 발견한 진주를 가지고 발견한 보화를 가지고 발견한 돈을 가지고 세계가 내 뭐다? 형제다.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 또 있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1948년. 요 역사가 이렇게 확장이 돼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돼가면서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유대 백성입니다. 그 야곱이잖아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다 여기 로마서입니다.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이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도 소망이 없고 유대도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이 찬송가에 똑같이 쓰게 만들었어요. 연도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는 분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찬송가 늘 보면서 또 이런 건 또 안 보시는 것 같아, 그죠? 저는 이제 좀 공부는 많이 모였습니다만 하나님 또 이런 건 또 잘 보이게 해줘. 안경을 써서 그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두고두고 보면은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안 신기해?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그물로 싹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고기 다 잡으면 좋은 거는 그래서 담고 나쁜 거는 버리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만도 귀하고요. 요게 또 일곱 교회와 또 이렇게 딱 생각해도 뭐예요? 라오디게가 뭐예요? 라오디게라는 뜻이
민중에 의한, 백성에 의한,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사실 우리 교단을 장로교라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민중에 의한 교회,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다수에 의한 교회, 이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민중의 다수에 의해서. 그래서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붙이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연도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바로 이제 1925년에서 현재, 그래서 이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종말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님이 오신다 때가 임박하다는 거, 이런 역사를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하도 여기 미쳐가지고요 창세기 봐도 예수님 오는 거, 룻기 봐도 예수님 오는 거, 뭐 어디를 봐도 예수님 오는 거밖에는 안 보여요. 예, 뭐 저간 어디를 봐도 예수님 오는 거. 그런데 그게 또 재밌어요. 예, 좋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바로 이 성교 시대를 넘어가지고 무슨 시대로요? 종말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더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요. 예, 이건 볼 거 없고요. 예, 이거 쭉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이거 본 걸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예. 이 역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계 크게 보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뭐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상,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사상.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는 것도 인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헤브라이즘의 요소와 헬레니즘의 요소가 이렇게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사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그래서 이제 크게 위에 빨간 줄이 헤브라이즘의 사상이고 밑에 파란 것이 헬레니즘의 사상인데, 가장 원만한 사상이 이 두 개가 합쳐서 가운데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우치면 이걸 신비주의라 그러고, 이게 땅바닥에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또 밑으로 지우치면은 인본주의라 그러고, 그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너무 지우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를 걸었는 게 이게 가장 합당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보는데,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제가 총신 졸업할 때인데요,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렇게 연수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학교 교수들한테 듣지도 못한 아주 귀한 거를 어느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세계 패권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병열 장로님인가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총신 이제 우리 졸업반들을 모아놓고 이제 패권사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언제입니까? 벌써 이 40년 전 가까운 그 전에, 88 올림픽도 있기 전에 그 전에.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세계를, 아시아가 제패할 날이 올 것이다. 이래서 패권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섬나라 일본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왜? 섬나라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국이다. 한국이 믿음을 가지면은 세계 패권을 가져올 거고, 아니면은 중국으로 뺏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4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너무 정확해요. 그 장로님이 내다본 게. 야, 진짜 멋있는 장로님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 패권사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린 거를 가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또 뭘 해야 돼요? 종말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나는 내대로 또 뭐 해요? 내 전공에다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가져왔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 장로님이 얘기할 때 뭔가 하면 역사는 사이클을 그린다.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사이클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400년의 주기를 두고 이 사이클이 흘러가는 걸 얘기했어요. 몇 년요? 400년 아니면 더블로 800년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이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사울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헤브라임의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이 요게 만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게 만나면은 평행을 그어야 되는데 만나면은 또 이게 헤어져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헤어지는 때 이게 암흑기라는데 왜 암흑기냐?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엎고 신본주의가 땅바닥을 헤매니까 이게 뭐예요? 암흑기예요. 정확하게 이제 400년의 주기를 두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 오시잖아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평행을 그을 때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사상이 어디로 갈 때요? 땅바닥을 갈 때. 인간 사상이 하늘을 나를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의 주기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조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에스보드 사벨라 역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딱 하면은 그때를 사도시대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그 400년간의 교회가 기독교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이렇게 공인이 되면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 될 것 같은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딱 만나니까 이게 교회가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상이 어떻게 돼요?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때는 또 이때 챙겨진 게 밀라노 칙령이며 삼위일체 논쟁이며 또 이렇게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며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것이며 다 바로 이때가 됩니다. 이게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신의 사상이, 인간의 사상이 만날 때, 이게 가장 합당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헤어지면은 신비주의가 되든지 인본주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전부,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승려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국교시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또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흑기라는 게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암흑기니까 그때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는데 다행인 것은 다시 또 400년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내려가는데 이때가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시대, 문해부흥시대, 산업혁명시대. 여러분 이게 같은 사이클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이제 에스보드 사벨라의 역사하고 같은 일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어때요? 이제 또 그러면 또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예요? 사신 신학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없다. 영국이 교회를 이제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나라가 문을 닫아버렸고요. 서구의 나라들이 다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땅바닥을 헤매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400년 주기의 사이클을 그렸는데 언제 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고 같은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느 거를 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때를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이만큼 왔는데 어떻게 해서 가야 할 것인가 찾도록 낮에도 기대를 하시고 밤에 더 많은 기대를 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역사의 사이클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는 이때, 사신신학을 주장하는 이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교회와 함께 목숨을 걸고 강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불태울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 아버지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